예, 샬롬. 예, 오늘 종교 개혁주일이라고 그러죠. 종교 개혁주일은 사람들이 말할 때 독일에서 말틴 루터가 천주교가 유럽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을 때 너무나 신앙생활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과정이 전부 다 물질로 썩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에 돌로 지은 성당을 지을 때 건축 자금이 부족하니까 심지어 소달구지에다가 헌금통을 싣고 다니면서 그 돈통에, 지금은 종이돈을 쓰지만 옛날에는 무슨 돈 썼죠? 금속으로 된 돈을 썼죠. 그래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물질을 거두어 드리고 물질을 제대로 제공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연관을 시킨 타락의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 말틴 루터가 독일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으로 따지면 독일에 있는 많은 봉건 군주와 스위스와 독일에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지지해서 독일에서 말틴 루터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85년도 12월 달에 갔을 때 사람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니까 거기서 신학을 하고 박사를 따면은 얼마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랬던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국교는 말틴 루터 독일 국교가 돼버렸어요. 천주교가 독일 국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정관에 들어있지 않지만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어떤 요소를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분당을 일으키고 안에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기,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복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이 또 있습니다. 복음에 무슨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종교 개혁도 성경이 원하는 종교 개혁은 어떤 제도나 어떤 습관을 타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주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종교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행돼 나왔던 그 모든 것들 중에 결말 마무리가 되지 않은 교리 또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 뭔지 알죠? 빵과 포도주를 성찬식해서 주님의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은 거룩한 만찬이다 하고까지 이름을 붙였는데, 결론이 뭐냐?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만찬 의례를 지켰다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에 의도하는 반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메시아라고 하느냐? 도망가셨다고요. 이번에 종교개혁주일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나 숨이 가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해도 숨이 턱에 차는 일은 면하게 지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오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재밌는 영화를 그냥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긴 봤어요. 근데 빠르게 지나갔다 밖에 안 남는다고. 2000년의 세월을 지금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결론은 없는데 우리는 성만찬, 거룩한 성만찬을 지켰다. 2000년 세월 동안 초고속으로 좀 지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믿었던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그 오순절 성령을 지었던 주님과 연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언제 어떤 예수냐?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 죄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그냥 무조건 믿자는 거예요. 성찬식에 의도하는 바는 그 기초가 뭐냐? 의식을 행하는 데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성만찬하고 성당에서 하는 성만찬이 달라요. 그렇다고 성당에 꼭 가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포도주 잔과 빵 하나를 먹고 포도주 먹고 순서가 있죠. 그런데 아주 거룩하게 드려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조용하게 분위기 좋게 누가 봐도 야 멋있구나 한 어떤 분위기 순서를 따라서 했을 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건 성경의 거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성만찬은 어떻게 해요? 개신교는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이 다 맡겨져 다 먹게 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안 먹입니다. 왜냐? 초대교회 이후에 포도주 잔을 돌리는데 한 모금씩 조금만 마시라고 그랬더니 누구는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신부님이 포도주를 한 잔을 다 마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빵을 압축해서 만드는 동그란 빵을 혀에다 넣어주고 그 떡이 그 빵이 성찬의 빵이 목을 통해서 위로 들어갈 때에 그 식물성 빵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교파나 교리, 역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꾸면은 안 되고 내용이 변질 때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함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찬식 할 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거기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가지 성찬식 했던 광경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행했던 성만찬의 흔적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성만찬.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천천히 봅시다. 나 바울이 너에게 전한 것은 너에게 전한 성만찬 이것은 주님과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혼자 내가 받았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 예수의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빵을 빵을 또는 포도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을 거룩한 성찬식이 했는데 성경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지름길이 거기에도 있다. 우리가 했는데 뭐가 죄가 있느냐?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의식만 가지고 했는데 죄가 되고 안 되는 얘기는 오늘 그냥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와 함께 주님이
붙잡혀 가던 날 밤에 사도 바울은 거기 있지 않았죠. 근데 바울 사도에게 성만찬의 진짜 의미가 뭐다,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23절 가봅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냥 받았다, 몰랐는데 알려준 거다예요, 받았다예요?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았단지 내용을 알도록 받은 것인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니가 우리 한국어로나 외국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가 영어에서 리시브드, 돌려받았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파라람바노. 주께 받은 것이 아니고, 파라는 옆에.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죠? 그걸 헬라어로 파라라고 그래요, 옆에. 그 다음에 람바노는 영접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시록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 옆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파라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할 때 영접하는 자가 다 같이 람바노예요. 다 같이 람바노. 그런데 파라니까 예수님 옆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예수님 옆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옆으로 데려가서 활동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고 그런 이 연합 사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건은 완성되려면 이 성만찬, 이 의식이 행위에서 삶과 존재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연합이 되어야 되는 죄사함의 기초가 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나의 모든 거 변했다. 내 죄 사함 받고, 근데 뭐가 변했느냐? 뭐가 변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 모든 거 변했다고. 그 변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좀 얘기해봐라. 뭐가 변했느냐? 성질 날 때 보니까 똑같고, 욕심 낼 때 보니까 똑같고, 껍데기로 가장하고,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이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도 거룩하고 장로도 거룩해. 근데 집에 가보면 맨날 싸우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 집안의 자녀들, 장로 집안의 자녀들, 집사 집안은 예외라고 안 했습니다. 여하튼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했다. 그러니까 성찬식 했으니까 하나의 절기 행위를 지나갔구나. 야, 거룩하게 했구나. 분위기 있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 계시록의 사도 요한 이전에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수님 옆으로 어떤 환상의 세계에 데려간 거예요. 환상의 공간 속에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주로부터 주님 옆으로 데려간 것이니, 그러고 해석을 해야 정확해요. 그래서 옆에, 자, 김 목사님이 김장로 옆으로 오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파라람바노예요. 옆으로 오라고. 그게 주님이 환타직한 어떤 세계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왜?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전하는 연합사건, 누구든지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찬식의 존재화되는 성찬식까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적인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의식을 거룩하겠다. 그건 어느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자, 11장 26절 올리세요. 너희가 이 빵과 떡을, 포도주를 먹으며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가 언제예요? 오실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예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는 영접이에요.
거기다 대고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예수 안에도 있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해요. 세상에서 한국에서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기도할 때도 목소리 크게 오래 하면 그거 잘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어디는 소리 안 내고 묵상기도 조용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어떤 이론이나 교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고 이 빵을 먹으며 이 포도주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 오실 때가 언제냐? 모르고 하면은 범하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찬식을 뭔지 근본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죄인이 되는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가 언제냐? 영접을 했으면 이미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신 것 지나면은 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실 때까지. 나는 오셨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오실 때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성찬식 하시고 붙들려 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40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0일을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40일 동안의 과정을 전부 다 사복음서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감춰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봅시다. 40일 계시고 마지막 한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하는 증인되라. 땅끝이 어디가 땅끝이에요? 한국에 땅끝이 있어요. 어디죠? 인공위성 발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땅끝입니까? 이 땅끝이 규명이 안 됐어요. 그냥 땅끝까지 돌고 돌아서,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내가 섰다가 쭉 가, 똑바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가 출발한 데가 땅끝이 되겠죠. 그런 땅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땅끝을 공부를 했으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40일을 마무리한 데가 1장 8절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부활해서 40일 계셨던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시요, 다 같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감추어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더라.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올라갈 때는 뭐만 봤어요? 구름이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서 구름과 함께 올라갔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여기 번역이 빠져 있어요. 제자들의 눈으로부터 구름이 예수님을 떼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9절 벌써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주님 보입니까? 구름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고 계속 뭐만 올라가요? 구름만 보이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는데 뭘 봐요? 예수님이 올라간 구름을 다 같이 입 딱 벌리고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 왜? 생전 못 보던 광경이죠.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하도 기가 막혀서 구름 속에 감춰 올라가는 예수님 보려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서서 가로되 11절 올려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예수님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예요. 자, 어찌하여 다 같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입 딱 벌리고 기가 막히게 쳐다보느냐. 올라가는 것만 못 봤는데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겠어요?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 나타날 때에도
예수님 혼자 나타납니까? 구름들이 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지 말고 갔다가 오신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본 그대로 오시라. 그러면 그대로 오실 때, 올라간 그대로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먼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야 돼요? 무슨 구름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했다,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한국에도 가끔 주님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오면 난리가 나요. 근데 세 번 주님 만나서 대화한 사람 있나요?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뭐 했다. 그러면 주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느냐? 그 사람이 이 세상 목회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소천하고 난 다음에 가리킨 걸 보면은 어떤 예수를 만났는지 알아요.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예수님부터 배워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그런데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면 구름이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구름과 함께 오신 예수 만난 사람 손 안 들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사건 돼야 돼요. 구름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뭘 만들어요? 구름들을 만들러 오셨다고. 그래서 또 올라갈 때도 구름이 한 가지 구름이에요? 두 가지 구름이 합쳐서 올라가겠어요.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40일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뇌고 40일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 예수 영접은 어떤 예수? 그냥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언제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것도 확증이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례 침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한 예수는 우리는 어떤 예수죠?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구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냐?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된 구름들이 보여야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나는 다시 물론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구절이 뭔 줄 압니까? 구름 어디에?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는 풀로 심판하겠다. 3차 대전, 원자탄, 수소탄, 핵폭발해가지고 생기는 그걸로 심판하겠다 아니에요. 다 같이 마지막 날.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성만찬 이 의식도 계시록 강해 750개 뒤에다가 붙여줘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가 나와요.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결단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마지막 때, 그건 자기들이 가르친 선생이 잘못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그런 때가 아니라 주님이 갔다가 그대로 오실 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 하는 데까지 하고 뭐 좀 하면 한 주 더 하죠. 뭐 급할 거 있어요? 급한 사람은 얘기하세요. 빨리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었다가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광경에서 요한복음까지 광경에 주님이 하늘로 갔을 때 그 상태, 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살았던 기간 더하기 부활 40일 동안 그 했던 그분이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가신 그대로 온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아, 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교파, 교단이 어떠니까 교리가 어떠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 부인하면 안 돼.
부활했다가 하늘로 갔대. 근데 갔다 오신 예수를 설명을 하고 영접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복잡하게 나가면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그렇게 믿어야 꼭 구원받냐? 그럼 구원이 뭔데? 구원파가 구원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욕도 먹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도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들은 구원이 뭔가를 알고 동참해서 사는 사람들을 욕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이 뭐냐? 1단, 2단, 3단이 아니라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 있는 사람도 만나서 구원이 뭐냐?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로 수많은 교파 교단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너희가 주장하는 구원은 뭐냐? 그런데 영접한 예수가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에 의해서 그걸 믿으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침례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게 만들. 가르쳐 주세요. 난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얘기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저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한테 올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왔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변명하다죠. 다 같이 요나의 아들. 야, 이 개구쟁이 같은 놈아. 12째 너 같은 개구쟁이가 없다. 그런데 야, 어떻게 내가 너희 제자들이 고백할 때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전하느냐? 이걸 너희 제자에게 알게 한 거는 난 얘기한 적 없어.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낸 아버지가 너희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고 고백을 하라고 그래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일단 덮고 지나갑시다. 중요한 건 이 오늘 성찬식만 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올 때까지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었던 그 내가 그대로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던 그분의 말과 형태와 존재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종교 개혁주의이고 뭐고 간에 날짜가 한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몇 번이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영접한 예수에 대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돼요. 모르고 눈치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과감히 내 사건 말든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성만찬과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지 악에 빠졌는지 사탄이 가지고 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종교개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만이 아니에요. 공생애까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을 했던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오실 때 혼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만나게 돼 있다? 구름을 보게 돼 있다고요.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면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구름도 쉬어가는 추풍령 고개에 걸린 그 구름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도 구름이 돼서 주님과 연합하고 몸 밖에서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내가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내가 물로 심판하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아주 환타지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때 막 비가 오고 난리가 날 때 큰 개울이 있어서 그 교인들 가는 버스가 건너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버쩍 들어가지고 옮겨주었대. 그래서 기독교에 엉망진창인 천사가 있다고요.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론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날개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뭔지를 모르면 천사가 빨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19에 또한 이같이 빵을 먹은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이 포도주 잔은 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나면 성찬식 끝났느냐? 진짜 성찬식이 한쪽에 따로 챙겨져 있다고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한 이 성찬식이 내 사건 돼야만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믿고 죄사함 믿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대로 볼 때는 어디 문제가 발생하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가 부활 하늘로 갔다가 온 그 예수를 나는 영접을 했다. 그분이 나를 영접해 줬다. 그분이 파라람바노 옆으로 영접해서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해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 걸 알아야 성찬식이 완성되는 성찬식이 있다고요. 이 성찬식은 다 같이 하늘로 갔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서 다 같이 그런 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 내가 눈에 보이는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다 같이 벌써 오셨네. 그러니까 너가 영접한 예수를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만 영접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영접시키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 사도를 알아야 되고 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수 성찬식에 대해서 완전히 기초가 뚫리고 나야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쓴 그 내용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서론만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갑니다.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성령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 안에서 연합되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 이 말씀들이 마지막 한 자녀를 찾을 때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